36절까지의 말씀이 되시겠습니다.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사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강해 7번째 말씀으로 3장 22절로 3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새로 시작한 인터넷 선교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 필요한 장비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마련케 해주셔서 어떤 사진이든지 다 수록할 수 있도록 해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그 인터넷 선교회 측에서 도메인 이름을 이제 우리 자체로 갖게 되는 일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제 인터넷에다가 www.늦은비.org 하면 우리 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1년 이것을 계약하는 회비가 선교헌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는 선교헌금을 보낼 수가 없어요. 해외 신용카드라 받아들이지 않고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이 수고를 해 주셔서 1년 분들을 다 지불해 주셔서 이제 거의 서류가 완료가 되면은 이제 우리 자체 이름을 우리가 갖는 웹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로운 간증 페이지도 만들어 놓고 요한 그림으로 본 계시록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무엇인가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작품을 남기는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금년 새해에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무엇인가가 작품을 내놓는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새로운 각오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중생의 진리는 가장 중요합니다.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됐는지 안 됐는지 이것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우리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가르치신 이 중생의 진리에는 신비에 쌓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선생으로서 그 신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은 신부를 취하시는 신랑으로 또 나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증거자로 오신 사실을 이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일 첫째로 신랑 되신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29절입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 잡혀 감옥에 투옥되기 전까지의 마지막 사역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가 사역하는 그 지역이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사역하고 잠깐 동안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름다운 일은 그의 모든 사역을 보면 철저하게 그의 초점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그의 사역이 주님을 향하여 초점이 맞춰졌냐면은 그가 데리고 있던 모든 성도들이 다 떠나가고 그의 목회가 완전히 찌그러지는 그 순간까지 모든 초점은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계와 영계를 보면은 전혀 다른 양상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양떼들을 긁어 모아가지고 우리 교회에 집어넣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선교 사역을 크게 확장하고 세계에서 우리 교회가 몇째다 하기를 즐겨하고 서로 경쟁하는 것이 목회의 현장입니다. 아니 어떤 종이 자기가 데리고 있던 자기가 섬기는 모든 양떼들과 성도들을 다 남에게 주면서까지 그 초점을 주님께로 향할까요? 오늘 세례 요한은 이와 같은 입장에서 보면은 교인을 완전히 잃어버린 실패한 목회자같이 보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어떻게 평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1장 11절 이하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관점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목회 사역의 성공과 그의 모든 사역의 초점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에 메시아를 받아들이는 일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고 주님을 향한 그 길을 청소하는 게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나아가서 이스라엘을 회개시켜 메시아 맞을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회개시키는 메시지는 인기가 없습니다. 또 나아가서 일단 메시아가 소개되고 난 뒤에 그는 즉시 길에서 빠져나와서 뒤로 물러나는 것이 그의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목적과 계획이었습니다. 그는 그 목적과 계획을 순종하는 것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면에서 볼 적에 육신적으로 보이는 입장에서 보면은 철저하게 그의 양떼들을 모조리 다 잃어버리면서 그의 초점은 여전히 주님께 있는 것을 여기서 밝히고 있습니다. 저 텍사스주에서 Insight for Living이라는 매일매일 라디오를 통한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는 찰스 윈돌 목사님이 요한 복음을 강의하실 적에 오늘 이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은 모든 양떼들을 잃어버린
목회자. 이것이 오늘 이 설교의 제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어떤 사명을 받았느냐? 이것을 순종함으로 우리들의 모든 초점을 주님께 바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뜻인 것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세례 요한을 따라다니는 제자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지 못하니까 각종 신학적인 논쟁으로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목회 경쟁의 해프닝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처지에서 세례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처리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것을 바라보면서 세례 요한이 자기의 모든 목회가 다 찌그러지는 입장에서 어떤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그의 사역을 끝까지 잘 마치고 주님께서 딱 나타나시니까 그는 정말 그림자같이 사라져버리는 그 사역을 할 수 있었을까요? 제일 먼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회 성공에 관한 뜻을 한번 살펴보는데요. 이제 목회 지혜에 관한 경쟁을 한번 보십시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세례를 주시는 사역지와 세례 요한이 물세례를 주는 사역지가 지금 중복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로 같다면은 이 페더럴웨이에 늦은비 교회가 있고 바로 앞에 또 다른 교회가 쓴 겁니다. 특히 미국 교포 사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어느 사업이 좋다 하면 바로 그 옆에 사업이 생깁니다. 어느 세탁소가 잘 된다 하면은 그 이튿날 바로 옆에 세탁소가 생깁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회도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목회지가 서로 중복이 되면은 자연히 경쟁하고 시기하고 싸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니까 22절에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지금 예수님의 목회 사역지입니다. 그런데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주니 거기 물들이 많음이라.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니 마지막 사역이 주님과 지금 경쟁이 붙은 거예요. 이것이 사람들이 보는 눈입니다. 목회지에 관한 경쟁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신학적인 논쟁입니다. 오늘날도 참 그 신학적인 싸움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특별히 유대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결례에 관한 문제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변론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25절에 이에 요한이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으로 더불어 결례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러니까 이 결례라는 것은 유대인 종교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얼마나 정결하게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목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서는 이와 같은 결례를 말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보는 이 결례 생각하고 주님이 보시는 결례 생각은 천지차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었습니다. 이때 바리새인들이 그것을 다 봤다가 예수님께로 찾아가 가지고 아니 당신의 제자들은 어떻게 우리 유대인의 가장 정결한 결례의 예를 무시하고 손도 씻지 않고 떡을 먹느냐, 이렇게 공격을 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결례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 이하에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온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하시고, 유대인들의 결례의 개념과 예수님이 가르치는 개념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그리고서 계속해서 말씀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21절 이하에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속에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흙이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 모든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 12가지의 죄가 바깥에서 무슨 더러운 물질에 의하여 손 안 씻고 그냥 먹을 때에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생각이 원래 우리의 원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서 바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또 이 결례 신학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양이 어느 재단으로 몰리느냐, 오늘날 말하면은 어느 교회가 지금 성공을 하고 있는가, 어느 교회가 숫자가 가장 많은가, 어느 교회에 성도들이 지금 몰리고 있는가, 이 목회 성공에 대한 비결이 무엇인가 하는 이와 같은 상황에 주님께서 지금 거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있었던 문제들이 예수님과 세례 요한과 일어날 뻔했었습니다. 그건 인간적으로 보는 눈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오늘 26절 말씀에 보니까 저희가 요한에게 와서 가로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자 곧 선생님이 증거하시던 자가 세례를 주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지금 화가 났어요. 세례 요한을 따르던 많은 무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 교회를 안 오고 저 앞에 있는 교회로 다 몰려가네요. 양떼들이 그냥 몽땅 그쪽으로 다 가버렸어요. 이와 같은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이 문제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았으며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매우 귀중한 교훈을 줍니다. 오늘 27절 이하의 말씀을 보니까 세례 요한의 영적인 태도가 나옵니다.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이 세례 요한의 이 지혜를 보면은요, 이 마지막 때 목회하는 주의 종들이 많이 생각하고 봐야 할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아주 위대한 이 지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문제를 아주 슬기롭게 푸는 하나님의 방법을 순종하는 신실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리해 보면은요, 27절의 말씀은요 무슨 말이냐면은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이 말은 뭘 의미하냐면 모든 목회 사역은 사람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담당하신다는 교훈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목회 사역은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의 사역만이 가장 뛰어납니다. 이 세상에 뭐 뛰어난 무슨 목회자, 뛰어난 교회가 찾아봐야 소용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사역만이 가장 뛰어납니다. 그래서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한 자는 너희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지 그리스도는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그의 사역만이 아주
아주 두드러지게 뛰어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됩니다. 또 나아가서 모든 목회의 기쁨은 성도들이 교회에 몰려와 가지고 교회가 크게 되고 주의 종이 참 힘을 얻고 큰 영광을 얻어서 크게 되는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온다는 사실을 여기서 배워야 됩니다. 세례 요한의 순종은 뭡니까?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이 세상의 양떼들이 어느 교회 양이 어느 목회자에게 속한 양이 어디 있습니까? 신부들을 취하는 분은 신랑 대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참 이 세례 요한이, 저는 몇 번 요한복음 강의를 했지만은요, 특별히 마지막 때 사역을 하면서 또 부족한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얼마나 인간적으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처럼 앞에 있는 그 교회로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하는 소리를 들을 적에 속이 뒤틀어집니다. 얼마나 속이 안 좋을지 몰라요. 그래서 목회 속에는 경쟁과 시기와 질투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더 질투가 생기고 더 시기가 나는 것이 그 인간의 속성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아니, 신부를 취하는 분은 신랑이시지, 그걸 증거하는 자는 오히려 신랑께서 신부를 취하실 적에 크게 기뻐하는 것을, 그것을 순종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아가서 모든 목회 성공은 주는 흥하여야겠고 종은 쇠하여야 되는 것이 목회 성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께로 몰려들어 가지고 막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적에 신랑이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고 그분만 높여드리고 나는 쇠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목회의 성공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교훈을 받아가지고 과거의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똑같은 영적인 이 위치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 이하에 보니까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하는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여기서 한 가지 참 특이한 것이 세례 요한이 자기의 위치가 무슨 위치인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본인은 신랑의 친구입니다. 그냥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그 신랑의 신부를 취하는 것을 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하는 그의 심령을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 이제 결혼식이 다 시작이 되었습니다. 결혼식장에 신부도 있고 신랑도 있고 또 신랑 옆에 둘러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신랑이 신부를 취했습니다. 그런데 결혼식이 막 끝나고 난 뒤에 신랑과 신부가 가까이 그 기쁨을 나누는데 둘러리가 싹 나타나가지고 신부만 쫓아다니면서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신부를 빼앗으려고 하는 것은 용납이 안 되죠. 일단 신랑이 신부를 취하면 둘러리는 퇴장해야만 합니다. 사라져야만 합니다.
신랑과 신부의 시간을 그들만이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물러줘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과거에 세례 요한은 어려서부터 복중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기 전에 복중에 있을 때부터 기뻐했다는 사실이 누가복음 1장 44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의 사명의 기쁨은 신랑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알리는 소리통이었으며 주님은 빛이 되시고 자신은 그 빛을 증거하는 증거자로서의 만족을 느꼈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요, 이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는 남편이 되시고 이스라엘 나라는 결혼한 아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서 54장을 보면은 이는 너를 지으신 자는 내 남편이시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시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칭함을 받으실 것이며,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은 결혼한 사이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 아내가 하나님을 속이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3장 20절을 보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 남편을 속이고 떠남같이 너희가 정령이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정말 슬프게도 아내된 이스라엘이 남편 대신 여호와를 속여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임시적으로 사실상 이스라엘을 떠나신 겁니다. 그런데 이 떠나셨던 하나님의 계획이 이제 점차 회복되는 시기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언제 회복이 되면 일단 예수님께서 신부들을 이 땅에서 취하시고 난 뒤에 그들을 7년 환난 기간 동안 단련시킵니다. 이스라엘을.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터에서 직접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모든 나라들과 적그리스도를 전부 무찌르시고 난 뒤에 그 과거에 아내 되었던 이스라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을 끝내 이루십니다. 그래서 그 안에 속해있던 나라의 수도인 예루살렘에 본부를 두고 이스라엘 12지파들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되는 그 날이 곧 실현되는 이와 같은 계획들이 점점 우리 눈 안에 보여지는 때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신부들을 취하셔가지고 신부로서 준비시키고 이제 어느 순간에 주님께서 공중으로 오셔서 신부들을 취하여 데려가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위치를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신부들은요,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을 언제나 지켜야만 됩니다. 여기서 부패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 나라 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배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하기로. 요한계시록에 7가지의 복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분명히 신랑이고 내가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부가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반드시 돼야 할 일이 나옵니다. 첫째는요,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억하지 마라. 이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거듭남을 가능케 하게 하여 주님께서 반드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주님이 피를 흘리셔야만 했었습니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우리의 죄가 속죄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피를 흘리심으로 하면 우리가 신부의 자격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은, 세 번째 결론은 반드시 그는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것이 반드시 되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께서는 이제 신부를 취하는 신랑으로서 나타나실 뿐만 아니라 31절 이하에 보니까 증거자로서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오늘 31절 말씀에 보니까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을 리가 없도다. 여기서 이제 신랑이 되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증거자이십니다. 이 증거자 헬라 말로 요한복음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건 50번 나옵니다. 예수님은 진리의 증거자였습니다. 또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증거하는 사역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 될까요? 제일 먼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신 분입니다. 이 땅의 증거자로서 하늘에서 온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의 증거에 귀를 기울여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표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런데 이 당시 유대인들은 이것을 믿지 않고 얼마나 논쟁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에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을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로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을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째 하늘로서 내려왔다느냐?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해가지고 심판을 받게